오늘은 에스겔서 31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유다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분량이 아닌 엄청난 분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기록해 놓았을까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똑같은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그러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하다는 것이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만이 아니라 열국의 심판까지 성경에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열국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열국의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31장도 앞장과 같이 계속해서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장의 대부분은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장 가운데서 8절 가운데서 27절을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딱 한 절, 28절 한 절에만 애굽의 아수르의 멸망을 교훈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아수르의 멸망을 보고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수르의 화려했던 모습, 교만함, 멸망의 순서를 애굽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장의 내용과 같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아수르의 멸망을 1절, 2절에는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라, 3절부터 27절까지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28장 딱 한 절만 애굽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책망하시기 위해서 단지 이런 내용으로 그들을 이해시키는 것이라면 너무 부드러운 방법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부드러운 방법이 아니라 애굽의 멸망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을 따라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인자야,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보다 더 위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로 오늘 31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아수르의 화려했던 모습에 대한 비유를 3절부터 9절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4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아멘. 아수르 사람을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수르의 화려했던 모습을 저자는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겸비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나무 중에 나무로 유명한데요, 그 백향목이 풍성한 물로 인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자연으로 인하여서 모든 나무보다 높고 굵은 가지가 번성한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향목의 그늘 아래 모든 나라들이 거하였으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도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아름다움에서도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따라가지 못하여서 투기할 정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동산 혹은 에덴은 단순한 풍류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표현은 결국 아름다움과 웅장함의 극치를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어떤 기간 동안 아수르는 이러한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았다. 그것을 거울로 삼아라. 이 아수르가 이미 멸망했지 않느냐?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 존재하지 않지 않느냐?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던 아수르가 이미 멸망했는데 너 애굽은 그 아수르를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아수르의 그 영화가 끝났다, 그 사실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그 거울을 내가 보여주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신을 살피고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수르가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아수르가 멸망당한 이유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무가 높이 자라 그 끝이 구름에 닿자 그 나무는 교만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에게 넘기고 그 나무가 저지른 악한 행동에 따라 그가 그 나무를 심판하게 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가 그 나무를 베어 나뭇가지들을 산과 골짜기에 던져버렸다. 부러진 가지들이 골짜기마다 가득 차 있다. 그러자 세계 모든 나라들이 더 이상 그 나무 그늘에 있지 않게 되었다. 쓰러진 나무 둥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살고 꺾인 가지들 사이에는 들짐승이 산다. 물가에서 자라는 나무들도 키가 크다고 더 이상 자랑하지 못할 것이며 그 끝이 구름에 닿는다고 뽐내지 못할 것이다. 물을 흠뻑 받고 자란다고 다 크게 자라지는 못할 것이다. 사람이 죽어 무덤으로 내려가듯이 그 모든 것들이 죽어서 땅 속에
묻힐 것이다. 아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은 14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물을 흠뻑 받고 자란다고 다 크게 자라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현재의 애굽의 위험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며 멸망당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수르의 위험은 애굽의 위험보다 더 컸지만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애굽도 얼마든지 멸망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 때문에 앞의 일에 대한 예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신뢰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그렇습니다. 현재의 모습 때문에 앞의 일에 대한 예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렸을 때 그 강력한 소련이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약한 나라가 되리라고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구소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나 짧은 시세 일주일 내에 침략해서 전쟁을 끝내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미국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모습 때문에 앞의 일에 대한 예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거울이다. 역사는 거울이다. 역사는요 한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 자신을 살피고 비추게 하는 거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고 세계 역사를 공부하고 한국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사를 통해서 수없는 군왕들이 수없는 서민들이 어떻게 해서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 자신을 살펴보게 하기 위한 거울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거울은 두 가지입니다. 역사와 이 역사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우리의 거울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본장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수르의 교만입니다. 많은 물론로부터 도움을 받아 번성하게 되자, 여러분 물이 없으면 레바논의 백합목처럼 아수르가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물들이를 주시지 않았으면 모든 나라들이 그 그늘 아래 쉴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나무가 되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부인하고 아수르는 스스로의 능력을 드러내어 영광을 자신이 취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교만한 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교만한 자를 정말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스스로 교만해지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가를, 교만해져 있는 일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가를, 얼마나 우리들이 교만에 익숙해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있던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6나라들, 두로와 시돈, 아수르, 애굽, 바벨론, 로마, 모든 나라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네 가지가 있다. 이 네 가지는 똑같은 거예요. 죄, 교만, 불순종, 우상숭배. 한번 따라합시다. 죄, 교만, 불순종, 우상숭배. 저는 이 네 가지를요, 목회자들이 자기 목회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나는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자꾸 강조하면서 교인들이 자기 말 듣도록 만드는 것, 그것도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이런 이 네 가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제 앗수르가 음부의 지옥에 내려가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새겨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5절 중반절에 그 큰 나무의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나무의 죽음 때문에 들판의 모든 나무가 시들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 나무가 이제 더 큰 나라, 더 큰 세력, 더 악한 나라, 더 강한 나라에 잘려져서 이 나무가 넘어지는 소리에 온 세상이 두려워 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 16절 중반절에 심판의 주체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내가 그 나무를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처럼 죽음의 세계로 내려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에덴의 나무들과 레바논의 가장 좋은 나무들과 물을 흠뻑 받고 자란 나무들도 땅 밑에서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이전에 앗수르보다 이전에 있던 나라들, 그런 영화를 누리는 나라들도 이미 음부에 내려가 있었다. 그들이 그렇구나, 저들도 우리와 같이 음부에 내려오는구나, 그 사실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나무 그늘 아래 살던 나무들과 그 큰 나무 나라와 동맹을 맺던 나라들, 그들 나라들도 그 큰 나무와 함께 무덤으로 내려갔다. 음부로 내려갔다. 칼에 찔려 이미 죽임당한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교훈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의 교만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많은 물들 때문에 내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내 끝이 하늘에 닿을 만큼 번성하고 축복받고 성장했는데, 그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에 흠뻑 취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에덴보다 더 아름답고 위엄 있고 근세 있던 그 앗수르가 음부에까지 낮아짐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이미 이전에 그런 나라들도 그것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인간들의 높아짐과 낮아짐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했던 하나님이 18절, 죄송합니다. 자꾸 28절이라 했는데 18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아, 에덴의 어떤 나무가 너처럼 위엄이 있고 장엄하더냐. 너도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땅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는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사람들과 함께 죽어 눕게 될 것이다. 이 일은 애굽의 바로와 그의 모든 백성에 대한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 본장의 결론은요, 1절 2절에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애굽아, 바로야, 애굽의 백성들아, 너같이 위엄 있는 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같이 위엄 있고 높고 아름답고 근세에 있던 나무도 역시 아수르처럼 멸망당할 것이다. 너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권세 있었던 아수르가 멸망당한 것처럼, 그러니 아수르를 귀감 삼아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친절한 겨울들로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31장을 읽으면요,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32장에는요 애굽의 애곡하는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그것이 내일 설교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33장부터는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파수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위험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을 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31장까지 이 거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택한 백성을 위해 세워진 영혼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이 힘이 있어 적군을 막아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파수꾼은 항상 깨어서 적의 침입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침내 거목이 될 거야, 내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될 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탐심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결론부터, 우리 인생의 결론부터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의 도움으로 잘 되고 형통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교만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들은 스스로 설 수 없는 나무라는 게 인생의 결론, 성경의 결론입니다. 따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설 수 없는 나무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스스로 설 수 없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과 나이기에, 그러니 우리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결론이요, 진실되고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결론에 계속 이것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잘 돼도 그들이 나는 스스로 설 수가 없는 나무이기에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다, 안 되어도 내가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거울을, 역사의 거울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고 불순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시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렵니다.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무입니다. 내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될 겁니다. 이런 말들 참 조심해서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